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도적 학습입니다. 주도적 학습.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주도적 학습을 해야 할까? 왜 그래야 될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마음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든든한 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자기 주도적 학습. 아니죠. 주님 주도적 학습. 맞습니다. 다들 한 번에 기억되셨죠?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방금 드린 말씀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작합니다. 이전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가나안 어디를 점령했었죠? 남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풍과 같이 휩쓸어서 남부를 점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점령하였나 살펴보니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맺어진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적었대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막 여기왕 저기, 여기왕 여기, 저기왕 여기 엄청 나오죠. 엄청 많이 모였나 봐요. 엄청 많이 모였으니 어마어마하게 강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겠죠. 4절에서 5절 말씀에는요, 그들의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특히 그들에게는요,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전차 부대라 하면 요즘 시대에서는 뭐 생각하세요? 탱크, 대포 빡 쏘고 장갑차 막 돌아다니고. 그때 시대에는 그런 건 없었잖아요. 뭔가 했더니 저희가 영화 배너 맞나요? 배너에서 보면 막 이거 타면서 경주하잖아요. 말 뒤에 이렇게 바퀴 2개 달린 거 하면서 막 타고 가면서 창으로 슉 찌르고 칼로 슉슉슉. 그러면 걸어다니던 병사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한번 쑥 흘면 10명씩 죽는 거죠. 그 병거가 엄청나게 그때 당시엔 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첨단 무기인, 그때 당시에 최첨단 무기인 이 말과 병거들의 숫자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 어디가요? 가나안 북부 지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전투도 많이 했죠. 우리가 지금 쭉 오면서 보니까 전투도 많이 했고 여러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비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전쟁들은 장난감 놀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고 10개국이 넘는 그 도시국가들이 연합군으로 모였으니 숫자적으로만 그때 당시 봤을 때요, 무장한 병사만 30만 명, 타고 다니는 말이 1만 마리. 우리 사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말 탄 사람 많이 없잖아요. 보통 다 이렇게 창 들고 막 이러고 뛰어다니지. 왜냐, 말은 귀하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1만 마리. 그리고 아까 더 중요한 병거가 2만 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 마병과 병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르르 와가지고 막 병사들 칼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막 휘젓고 다니면 그 적진이 와해가 되고, 그럼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죠. 말이 막 돌아다니고 병거가 돌아다니니까 안개가 막 먼지가 막 뿌옇게 일어나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 옆에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가 없어졌어. 그럼 나는 이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거랑 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것 같은 이 느낌이 드는 순간 그 군사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마병과 병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니 이스라엘 군대가 걱정이 당연히 됐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큰일이 났다 안 났다? 큰일이 났다. 이거 어떡하나? 가나안 남부는 어떻게 점령했어요? 우박으로 점령했잖아요. 칼로 점령하지 않았잖아요. 우박으로 점령했는데 아이고 이거 당장 북부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잠깐만. 빠르구만. 제가 지금 길갈에서 예루살렘 딱 가서 가나안 남쪽을 따다다다다다다 점령하고 어디예요? 요단강을 타고 쭉 올라가서 여기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대요. 여기 족속들이 여기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싸움을 딱 해야 되는 이제 메롬셈 전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싸움을 하는 딱 그 시점입니다. 다들 보셨죠? 내려주세요. 이때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20장 7절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 오늘 말씀 여호수아의 전쟁을 기억하며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지금 어떻게 해라?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이 시간 불사르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내가 의지하는 든든한 병거와 말로 인해서 얻게 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붙여주신 것임을 또 한 번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도적 학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혹시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주도 학습 제가 찾아보니까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서 학습 과정을 스스로 이뤄내고 이끌어 나가는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학습자가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구성하고 그것을 결과까지 내는 이거를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를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요 회사 또는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미나 상담 등등에서는요 수도 없이 사용되고요. 요즘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 특히 저긴 아니구나. 여기밖에 없네. 저기도 아니고. 저기도 맞다. 에?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살짝 걸쳐 있나? 네. 학생분들이랑 청소년분들에게 요즘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 혼자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결론까지 도출하면 내가 잘못된 곳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세우고 내가 전략도 세웠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특히 학업이나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인지조절, 행동조절, 동기조절. 뭐 설명도 써놨는데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청소년들과 청년 친구들이 많이 접하는지에 대해 포인트를 제가 왜 자꾸 주나 하니, 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어요? 주님 주도 학습. 맞습니다. 하나님 주도 학습도 맞습니다. 주님 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주도 학습은 누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그 목표와 그 전략을 사용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 그게 주님 주도 학습입니다. 중요한 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갑자기 자기주도 학습? 이런 단어가 있네. 찾아볼까? 오! 공부해볼까? 오! 호기심이 생기는걸? 오! 안 하던 공부가 너무 재밌어. 이런 청소년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드세요. 전 세계에 단 한 명 정도는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99.9% 이런 청소년 없습니다. 혼자 찾아서 갑자기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공부를 한다. 이런 학생이 있다면 뭐 이런저런 뭐 정신검사든 뭐든 해봐야 됩니다. 우선. 자, 여튼 자기주도 학습을 처음에 부모님이 관심이 있어야 하고요. 그 뒤엔 전문가의 설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어느 순간 그 청소년 혹은 청년은 혼자서 학습 목표를 어느 순간부터 설정하게 되고 학습 전략을 여러 가지를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학습 결과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또 더 멋있게 점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주도 학습은 혼자서 가능할까요? 혼자 갑자기 주님 주도 학습? 이런 단어가 있네. 찾아볼까? 오, 믿음, 신앙, 호기심이 생기잖아. 안 하던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어지는걸?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전 지구인 합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봐야죠. 검사. 자, 왜냐하면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했듯이 1%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라도 들어야 반응을 하게 되고 뭐라도 듣고 마음이 움찔하고 뭐가 머릿속에 남기라도 해야, 고민이 생겨야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주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어떤 주도 학습이요? 주님 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도 학습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하여 갈 때요, 우리의 인생에 큰 승리와 기쁨을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도 학습. 어떻게 되는지보다 더 힘든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요, 9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주님 주도 학습을 시작하는 것보다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을 우선 다 불태워. 하나님, 근데 제가 이건 없으면 저건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어떻게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려라. 너가 가지고 있는 기동성 있는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왜? 내가 해줄 거니까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것들을 불로 모두 태웠습니다. 그 이유는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믿고 의지하는 그 말과 병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으라면 놓으시고 부수라면 부수시고 끊으라면 끊으시고 깨라면 깨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무기들을 이 시간 불사르시고 주님 주도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 만나 뵐 때에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라는 말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도적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과 만물을 주장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각자의 말과 병거는 모두 태우시고 주님 주도적 학습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